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흘러가는 맑은 물 다 주를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저와 많은 밝은 불 그 빛과 열을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귀한 땅은 날마다 한없는 복을 펼치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땅 위의 꽃과 열매들 주 영광 나타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 선한 마음 가진 자 늘 용서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고통 슬픔 지닌 자 내 근심 주께 맡겨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내 받은 만민아 다 끌어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위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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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우리 믿음의 완전한 본이 되시는 예수님을 영적 스승으로 보내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의 사랑과 희생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가르침에 불순종하고 우리 삶에서 예수님을 배척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스승님들을 사랑하고 존경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의 희생과 수고를 알아주지 못하고 감사를 표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힘쓰는 예수님의 사역에 적극 협조하지도 못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옵시고 스승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시며 저희들도 존경하며 사랑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발걸음을 선히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요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절기를 맞아 성산을 향하던 순례자들처럼 간절한 심령으로 나와 예배를 드려오니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와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기간의 코로나로 어두운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그 끝에 이르게 하시고 소망의 빛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전처럼 주님을 사랑하던 그 마음으로 모이기에 힘쓰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2년을 돌아보니 우리에게는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때로는 공포와 불안이 연약한 마음을 지배하였고 제한된 생활 여건은 우리의 심령마저 고독과 상실로 이어지게 하였습니다. 이어진 사회 경제적 압박은 절망에까지 이르기도 하였습니다. 하오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우리를 위하여 그 날술들을 줄여 주셨습니다. 이유 없는 고난은 없다고 합니다. 시험과 징계를 통하여서라도 신실한 자기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배웠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시험과 징계를 경히 여기지 아니하고 우열의 안에 가득한 탐욕의 우상들을 모두 버리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오는 지고촌 모든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로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육신의 부모님을 모시고 공경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로 정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가정의 소중함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의 부모, 부부,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서로의 울타리가 되어주며 서로 존중하고 격려하고 사랑하여 아름다운 복된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이어질 후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훈련받고 자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복된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늘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격변기를 살아온 우리들은 자녀들을 입시 경쟁에 내몰고 사회 경쟁 속에서 승리만을 강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을 소홀히 하였으며 자녀 영혼 구원보다는 내 영혼 만족만을 위하여 분주히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그 결과의 모습이 오늘 노령화되고
무력해져가는 교회의 모습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점점 타락의 길로 나아가는 이 세대를 바라보며 탄식의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불순종과 완악함과 연약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대를 이어 교회를 능력있게 이어가는 우리나라 모든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연로하신 교우들과 수술로 요양 중인 교우들, 질병으로 투병해진 교우들을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권능과 사랑을 의지하여 모든 질병을 이기고 승리를 이루게 하옵소서. 비록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우리 곁에 계셔서 새 힘을 주시고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겸손히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거룩한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말씀의 빛을 밝게 비추어 주셔서 우리 안의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고 나아가 세상을 비추는 소망의 빛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는 갈 길 모르니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나를 거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주보를 참고하시고 함께 봉헌 드리시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시다.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병들었을 때에 주께서 돌아보셨고 치료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궁핍할 때에 쓸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갈급한 영혼의 생수로 마시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배고픈 영혼이었을 때에 생명의 양식으로 말씀을 주셔서 배부르게 먹고 만족하게 하셨으며 새 힘을 주셔서 힘든 세상도 넉넉히 이기도록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을 돌보며 기도로서 양육하는 믿음의 스승님들을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감사의 마음들을 담아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 57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구약 성경 1038쪽에 있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신약 성경 258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7절입니다. 신약 성경 19쪽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도 받고 내 말로 정죄함도 받으리라. 아멘. 내 맘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기도해. 내 맘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기도해. 불과 연기 속에서 주께서 말씀하셨네. 요단강은 차가우나 내 영혼은 불타네. 내 맘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기도해. 내 맘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기도해. 아름답고 빛나는 세상 만물 주의 것 나의
오늘은 스승의 날, 또 스승의 주일입니다. 요즘 학생들에게 있어서 선생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예전만은 못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선생님이라고 하면 그의 인품이나 그의 모든 삶을 본받으려고 했지요. 그러나 요즘에는 학생들이 선생님을 볼 때에 그저 여러 가지 직업 중에 하나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선생님을 가볍게 그렇게 여기는 경향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의 가치가 떨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현대 생활이 그렇게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스승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이 배우지 않으면 인간답게 살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인간은 인격적으로도 그렇고 또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계속해서 자라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짐승들이 태어날 때 보면 송아지나 망아지들은 태어난 지 몇 시간 만에 쭈삣쭈삣하고 일어서서 걸어갑니다. 그러나 사람은 태어나서 그렇게 쉽게 걷지를 못해요. 걷는 것만 해도 1년이 걸리고요. 또 말을 배우는 데는 또 2, 3년이 또 걸립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사람 노릇을 할 때까지는 적어도 10년 이상을 배워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생님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일생을 배워 나가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혼의 스승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유대의 랍비로 생활하셨죠. 랍비라고 하는 것은 스승, 선생님이란 뜻인데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귀한 메시지를 세상에 가르쳐 주시는 그런 귀한 선생님이셨던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워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성장해가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되어야 할 사람들이 되어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욱 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이 선생님에 대해서 세 가지로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첫째는 정죄하는 교사를 보여주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24절 보면은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지금 예수께서는 병든 자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눈 멀고 말 못하는 그런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어떻게 고쳐주셨냐면 그가 이런 병이 걸린 것, 이렇게 이 장애가 있는 것은 바로 그 속에 귀신이 들어가 가지고 그를 제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귀신은 언제나 사람을 못 살게 하고 사람을 망하게 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심으로써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그의 말문을 열리게 해주셔서 말하고 볼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선한 일을 하셨는데 이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은 그가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가 하는 일을 보라, 그는 정말 다윗의 자손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의 자손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에서 나실이라고 하는 그 메시아가 이분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그를 보고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께서 이 일을 하시는 것을 보고서 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들을 쫓아낸다, 이렇게 비방을 하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정죄하는 그런 교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들은 왜 도대체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14절 그 앞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그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정죄하고 또 그가 하는 말에 대해서 꼬투리 잡고, 그래서 그를 못되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바알세불의 왕의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비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악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사들이었어요.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진리의 길로 인도해야 될 사람들인데,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고 그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또 그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이, 이전에는 그의 인간적인 행동, 인간적인 말, 뭐 이런 걸 가지고 꼬투리 잡고 하다가 이제는 아예 영적으로 귀신의 힘을 입어서, 마귀의 힘을 입어서 이렇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귀 편에 선 사람,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지금까지 선생이라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라고,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백성들이 그들을 존경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만나면 그들에게 인사하고, 먼저 인사하고 그러면서 존경을 하니까 그 존경을 받고서 자기들이 선생이 다 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준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으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선생이라고 봐주는 건 좋아가지고 그렇게 영광받는 자리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건 좋아하면서,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이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이것은 놀라운 권세로다. 지금까지는 서기관들도 그렇게 말씀을 전한 적이 없고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가르치지 못했어요. 그들은 늘 사람들이 전하는 유전 가지고, 전통 가지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거는 권세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하시니까 그 말씀을 들은 무리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 권세가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 참 놀라운 권세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다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 지금까지 자기들이 누리고 있었던 기득권을 빼앗기게 생겼어요. 예수께로 다 가는 것을 보고 시기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꼬투리를 잡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선생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계세요. 또 우리 모두가 다 어떤 의미에서 선생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먼저 예수를 믿었고 또 그 말씀을 들었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 가든 직장에 가든 사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 우리는 선생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 더욱 되도록 잘 준비되어야 할 선생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바리새인과 같은 선생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학교 교사들은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교사들은 자신들이 학생들에게 어떤 존재로 비춰질까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에게 어떤 존재로 비춰질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께 관심을 갖게 하고 예수를 믿어 변화받게 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교사들은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자기 시간, 자기 원하는 대로 사용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권리를 쓰지 않고 학생들보다 먼저 나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분방 공부를 준비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자신의 물질도 바치고 재능도 바치고 시간도 바쳐서 헌신합니다. 이렇게 우리 교사들은 겸손하게 배우는 교사들이, 내가 좀 교사가 됐다고 해서 남들 가르치려고 하고 난 다 한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부족합니다. 오늘도 참된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하고 겸손하게 배우는 교사들이에요. 이 교사들은 학생들을 정죄하는 교사가 아니라 먼저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교사예요. 말씀을 전하며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죄사함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교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사의 직분만큼 귀하고 아름다운 직분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정죄하는 교사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응답하는 교사입니다. 예수님을 정죄하는 바리새인 교사들에게 예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은 크게 두 가지. 먼저는 그들의 논리가 맞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25절에 30절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얼른 들으면 이해가 안 돼요. 물론 말해야 맞지요. 스스로 분쟁하는 그런 나라가 어떻게 서겠습니까? 교회도 서로가 다른 사람 비방하고 비판하고 그러면 어떻게 교회가 서겠습니까? 함께 힘을 합쳐서 노력하고 한 마음으로 한 뜻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잘 높여주고 이렇게 될 때에 교회가 교회답게 되고 부흥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이해가 되는데 예수님이 지금 이 말을 왜 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서지 못하는 말은 왜 갑자기 여기서 나오는 겁니까? 지금 이것은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들을 쫓아낸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만약에 그들의 말대로 내가 지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낸다면 그러면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네?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의 나라가 서겠느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신들이 귀신들을 서로 쫓아내고 그러면 어떻게 귀신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러니 예수님께서 지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내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귀신이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지금 이 단순한 논리에도 맞지 않는 그런 비판을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이 말씀도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 중에는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을 낫게 하는 축기에 하는 일들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말대로 그들도 귀신의 힘을 힘입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면 너희들은 지금 마귀 편이냐? 스스로 마귀 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역을 이런 식으로 폄하하고 이런 식으로 정죄하고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일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거룩한 일을 이렇게 폄하하고 그리고 비난하고 그러느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구경하고 있지 말고, 판단하고 있지 말고, 감시하고, 무슨 감독하려고 하지 말고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참. 자기 자신을 들여서 헌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 사역은 단순히 귀신 쫓아냈다, 야 신기하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이 메시아가 오시면 묶인 자를 풀어주고 갇힌 자를 놓아주고 해방시켜주는, 그래서 모든 악한 마귀의 세력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줄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지금 여기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지금 임했다고 하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했다면 그것은 놀라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그토록 예언하셨던, 그리고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됐다는 거거든요. 이제 시작되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전파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밝은 빛으로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항할 자는 이 세상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그것을 보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보는 자는 그 사역을 받아들이고 그 사역에 동참하고 그 사역에 자기 자신이 소속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어디 잘하나 보자 그리고 뒷짐지고 구경을 하고 있으면 그런 중립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자들 뒷짐지고 중립을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은 그는 곧 새로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반대하는 자인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시대를 그 속에 가담하지 않는 자는 구시대에 속한 자예요. 구시대. 어둠에 속한 자가 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멸망할 자가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6월절이 되셔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입성하시는데 그 예수님을 예루살렘 어린이들과 주민들은 어떻게 맞이했습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우리에게 오시는 평화의 왕이라고 환영했잖아요. 환영. 그 일에 그들은 가담했던 것이죠. 함께 참여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건설하러 오신 임금님이신 것입니다. 그 임금님에게 우리는 충성하고 그 임금님에게 절하고 그 임금님을 높여 찬양하고 그 임금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해야 하는 것이에요. 동참하지 않으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그러므로 너희들의 설 자리를 정하라는 거예요. 어디에 설 것이냐? 중간은 없어요. 중간에 양쪽에 다리 딛고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거 무슨 말씀일까요? 예? 강탈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좀 악한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는데 이 세상은 악하고 강한 마귀가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속박하고 있는 세상인 것이에요. 그래서 죄의 권세를 가지고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죄 짓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악하고 강한 이 집의 주인을 어떻게 해야 그들을 건져낼 수 있을까요? 그를 결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오셔서 이 악한 마귀를 결박시키신 거예요. 꼼짝 못하게 결박시키시고 그리고 그 아래에서 두려움의 종노릇하고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키시고 건져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아직도 이 악한 마귀의 세력 속에서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미신을 믿고 어휴 날짜 잡아야 되지, 잘못하면 벌받지, 화를 입지, 겁에 질려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버젓이 공적인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진리 되신 하나님, 빛 되신 하나님의 종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한 자를 결박시키시고 그 아래에서 두려워 종노릇하고 있는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풀어 살리시고 건강하게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이 기쁨을 노래하고 전파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이 빛을 전해서 이 세상이 참된 하나님의 나라, 자유로운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선한 말로 권면하는 교사가 나옵니다. 31절부터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받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교사는요 선한 말로 권면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을 할 때 그 말이 바로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드러낸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저 우리가 행동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말만 그렇게 한 건데 뭘 그거 가지고 그렇게 하십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딴 데서 와가지고 이 말이 움직여서 그래서 말이 나온 것이 아니고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속에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자는 그 쌓은 선에서 선한 말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한 말을 낸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말도 안 되는 논리에도 맞지 않는 예수님을 비방하는 그런 말, 악한 말을 하는 것은 그 속에 뭐가 들었다는 거예요? 악한 마음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 이 악한 마음이 들어있어. 비판하는 마음, 그 악한 마음이 들어있으니까 그 입술에서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 목소리가 막 떨리고 내 입이 막 움직이고 그리고 나도 알지 못하는 발음이 내 혀를 움직여가지고 내 발음이 나와가지고 내가 그 말 한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 사람은 정신병원에 가봐야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대로 발음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먼저 있었어요.
우리의 생각이 있었고 그 생각한 것에 따라서 내 입술이 움직였고 또 내 혀가 움직였고 내 목청이 발성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곳에서 내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내 속에서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안다 그러신 거예요. 우리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내가 누군가 하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만약에 늘 다른 사람 비방하고 욕하고 비판하는 말만 계속한다면 그 사람은 그런 것을 늘 쌓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을 봐도 다 그렇게 봐주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말을 하고 격려하는 말하고 칭찬하는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까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고 그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에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스승이 되어야 되는데 너희의 선한 말로 다른 사람을 권면하는 선생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36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제가 목회를 하다가요 보니까 사람이 변하는데요 먼저 말부터 변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의 행동이 바뀌고 뭐 습관이 바뀌고 그러기 전에 먼저 말부터 바뀌어요. 그래서 선한 말을 하기 시작하고 거룩한 말을 하기 시작해요. 아직 그의 행동은 안 바뀌었어요. 그의 습관도 여전히 있어요. 옛날 습관. 그런데 말을 그렇게 해요. 말을 찬송하는 말을 하고. 그러니까 쉽게 우리 오래 예수 믿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비판하기가 쉬워요. 저거 말만 저렇게 한다고. 그리고 행동은 안 따르면서 왜 저렇게 말만 하느냐고 이렇게 비판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야고보서 말씀에는 말이 사람에게 굴레 씌운다 그랬거든요. 자기가 뱉어놓은 말이 굴레가 돼가지고 자기가 그걸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선한 말을 하는 그 한 것만 가지고 칭찬하셔야 돼요. 교회를 높이고 신앙에 대해서 귀하게 말했지만 행동은 아직 따라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잘했다고, 정말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인정하고 믿어주고 격려해주고, 그것이 먼저 믿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이 훌륭한 교사들의 행동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기울여요. 그래서 내 말로 의롭다 함을 얻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아직 행동은 따르지 못해도 말부터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까지 남을 비판하는 말, 내가 다른 사람 비판하지만 나는 잘하나요? 나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나도 아는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다른 사람 비판하고, 내가 참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많이 선생되지 말라 그랬는데, 제일 많이 선생되는 게 여기 서 있는 저입니다. 이 목사입니다. 이 목사는요, 날마다 일어나면 그냥 뭐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얼마나 흠이 많고 실수가 많고 꼬투리 잡을 것이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어서서 꼬투리 잡기 시작하면요, 저는 여기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다 옳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야고보서 말씀이 너희가 많이 선생되지 말라. 주여, 어쩔 수 없이 주의 말씀을 전하지만은 주님, 저도 제가 전하는 이 말씀대로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말씀에 제가 먼저 감명받게 해주시고 이 말씀 앞에 복종하고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먼저 달라지게 해주시고 제 말부터 달라지게 해주시고 제 행동, 제 습관이 달라져서 우리 예수님 닮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훌륭한 스승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을 위해서, 온 백성을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시고 희생하셨죠. 우리 오늘 교사들이 얼마나 희생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생에 희생하는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십니다. 다 알아주십니다. 하나도 놓치지 않으세요. 그들이 손해본 거 하나님이 다 갚아주, 10배로 100배로 10,000배로 갚아주실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갚아주시지만 이 세상에서 다 못 갚아주신 것은 영원한 천국에서 한량없는 영광으로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을 늘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귀한 스승들이 되셔서 이 교회를 밝게 하고 세상을 밝게 만드는 그런 귀한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더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선생이라고 주장했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했습니다. 주여, 우리는 이런 실수에 빠지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스스로 배우는 겸손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복종함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귀한 본이 될 줄 아는 그런 귀한 선생들이 더욱 되게 해주셔서 이 스승의 날 스승을 귀히 여기고 스승을 높여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도 감사함으로 스승들을 높여줄 줄 아는 그런 존귀한 주님의 선생님들이 더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우리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안재관 선교사님 부부가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잠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멕시코 선교사로 우리가 파송했던 우리 선교사님이십니다. 지금 오셔서 이렇게 그 건강 검진을 받고 계시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건강 검진 잘 받으실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역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오늘 예배가 끝난 후에 한누리, 한샘, 한길 남선교회 여전도회 원예회를 갖고요. 또 빠진 한매 남선교회는 3층 중고등부실에서 모이고 한빛 여전도회 원예회도 친교실에서 모인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원예회를 모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원래 우리가 매월 셋째 주일은 다 이 남녀 선교회로 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잊어버리셨을지 모르는데 이제 다시 시작됐으니까 다 여러분 다 함께 참여하셔서 교회를 위해서 힘써 봉사하는 일에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새가족 상반기 교육이 5월 29일 주일부터 6월 19일 주일까지 매주마다 4번씩 네 주마다 있고요. 총 4번 모이게 됩니다. 그동안 2020년부터 지금까지 오신 분들,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 다 함께 참여하셔서 우리 안동의 가족으로 그렇게 함께 교제를 나누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독거노인 반찬 배달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 봉사자들을 모집합니다. 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 오후 12시부터 3시까지 시간을 내실 수 있는 분들 또 시간 내시기 어렵겠지만 한번 결단하시고 그렇게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참여하시면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는 것, 사실 그런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 고통받는 분들, 그런 분들 속에 우리 주님께서 계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들에게 행하는 일은 모두 내가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는 것,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위탁의 말씀과 함께 오늘 파송의 찬양은 주님 말씀하시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평강 안에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십시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이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는 세상에 오신 참 지혜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모든 것을 아시고 참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깨닫도록 성장토록 인도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스승의 주일을 맞아 하나님이 보내주신 스승님들의 은혜를 알고 사랑과 존경을 드리기로 다짐하는 주의 자녀들을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